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깊이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이 자리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의 밤 되십시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인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매번 금요기도회 때마다 느끼지만 참 필레오 찬양팀 찬양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단어와 행위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라는 행위를 하죠. 그것이 짧은 식사 기도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나왔죠. 이처럼 우리 삶에 기도가 너무나 익숙한 이유는 그만큼 기도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고요. 기도에서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함께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죠.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온 야곱이 이제 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가진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바로 자기의 형 에서가 그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훔쳐간 야곱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 있는 상태입니다.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에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끝장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수년간을 통해 얻었던 자신의 가족과 재산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던 거죠. 그는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는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밤이 지난 다음에 그는 여느 때와 같이 행동에 착수합니다. 그는 언제나 기민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얻을 때도 그랬고 삼촌의 재산을 취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영민했고 일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에서를 위해 소와 양, 낙타, 나귀 등 예물을 잔뜩 준비합니다. 예물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한 뒤 밤이 이릅니다. 물론 그는 잠이 안 왔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로 야복강을 건너도록 하고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에서가 자기의 가족들을 공격하면 자기는 도망치려고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냐 행동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양 행동합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로 강 너머로 보낸 뒤에 홀로 남고 그는 생애에 아주 자신의 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죠.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것입니다. 이 씨름은 얼마나 치열했던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이후 야곱은 평생 졸룩거리며 살죠. 야곱에게 씨름을 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말을 하나님과 주먹다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넘어뜨린다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과 주먹다짐을 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기도를 합니다. 마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교회를 안 나오겠냐 협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통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씨름은 이런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나오는데요. 25절에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었죠. 하나님은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을 해하거나 하나님께 상처나게 할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거룩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낸다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뜻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편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우유부단하고 우리의 뜻을 다 들어주는 그런 마치 아버지로 생각하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또 우리에게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 루이스가 쓴 작품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판타지 소설이자 어린이 소설인데요. 그 나니아 연대기 속에 C.S. 루이스는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함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사자 아슬란이 등장합니다. 루이스는 예수님을 염두하고 이 사자 아슬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루이스는 예수님을 사자로 그렸을까요?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입니까?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동물입니다. 도리어 다른 동물들이 사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따라서 루이스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앞에 길들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에 대해서 그분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우리의 이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삶을 그분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애정과 순종을 잃어버리고 있다. 너희는 마땅히 영적으로 자라야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이다.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흔들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과 상황을 흔드셔서 야곱의 뜻을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독자들의 환경과 상황을 흔드셔서 그들의 뜻을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흔드십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과 위기를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실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편안한 삶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요, 우리로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계획과 꿈이 무산되셨나요? 혼란스러우신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고 계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상황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런 상황을 지나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런 상황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됩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 도망치고 도피합니다.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교회를 나오더라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고민들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아 분주하게 다니죠. 또는 게임이나 여러 영상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혹은 불평과 불만, 분노로 일관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통해 현재의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은 고통스럽고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홀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씨름과 고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를 남발하지만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그죠? 네, 그분은 온갖 성경적인 말과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와닿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씨름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용어들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학생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깨 너머로 기독교 진리를 배웁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듣죠. 그러나 많은 학생이 정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그분이 허락하신 위기 가운데 정직하게 신앙의 질문과 고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고뇌의 밤을 지난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흔드실 때에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본문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 후에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이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실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는 이전에 오직 자기의 생명, 가족, 재산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그의 변화는 시편 73장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시편 73장을 보면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고뇌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7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리고 그가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관점과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나의 욕망이라는 렌즈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겸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점을 지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평생을 절룩거립니다. 그는 평생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늘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아울러 언급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은과 동시에 육체의 가시를 받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의 절룩거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절룩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무엇보다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절룩거림을 이 씨름을 통해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영혼의 절룩거림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빈약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덜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년을 압니다. 그는 말년에 빌립보서에 자신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요, 감옥에서도 조차 기도 가운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그의 말년에 쓴 편지가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음으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으면 죽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면 죽을 거라 생각하고 이 길이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뜻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뜻입니다. 미국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작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은 뉴욕에서 목회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이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팀 켈러가 젊었을 때 연애했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팀 켈러는 그분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여자는 팀 켈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팀 켈러가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캐시 켈러라는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팀 켈러는 아내 캐시를 통해서 C.S. 루이스의 책을 읽게 되고 그것을 통해 그의 평생의 사역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더구나 팀 켈러와 캐시 켈러는 서로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너무나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로 팀 켈러는 자신의 아내 캐시 켈러가 없이는 현재 자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뜻과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을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영광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